할렐루야. 이제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꽃샘추위가 이렇게 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역시 봄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러한 좋은 계절에 우리가 더욱더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며 또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또한 열왕기하 4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나누고 나가서 실천하는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자, 속담 중에 티끌모아 태산이다라는 속담이 있죠. 또 한 가지의 속담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속담입니까? 티끌모아 태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어떠한 위대한 일들이나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원래부터 큰 것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의 처음 시작은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들이 점점 커서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 속담이 바로 이 속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세상사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도 이 속담하고 같은 맥락으로 일어날 때가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일들이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선한 일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낭패를 겪을 때도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참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일이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도 많은 역사들을 여기저기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도 보면 참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것이 이것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라는 것에서 시작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일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가지고 일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도 원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그런 게 다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혼자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일하시고 너희들은 앉아서 굿이나 떡이나 먹어라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방적인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소통의 대상으로 봐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하고 소통하면서 우리의 작은 것들을 가지고 함께 일하시기를 바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매우 어려운 일을 당한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어려움을 어떻게 당했는지 또 이 여인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여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시고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든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힘든 문제들이나 이 어려운 문제들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일어나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힘든 문제라는 것, 고통이나 고난의 문제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이 한 여인, 두 아들을 데리고 있는 이 한 여인에게도 지금 매우 힘든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무슨 문제입니까?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는 바입니다. 이제 비춘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고통이 이 가정에 몰려왔나요?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편이 어떤 남편이라고요? 매일 술을 먹고 아내를 때리던 그 남편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회자의 부인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남편이 두 자녀와 그 아내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난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입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경제적인 빈곤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성 혼자의 몸으로 그 두 아들을 키우기가 버거웠어요. 그리고 그 경제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빚을 얻어가지고 생활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빚을 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빚을 또 갚을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여인이 되었고 남편이 먼저 떠나고 나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 상황을 맞닥뜨리는데 바로 그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그 두 아들을 그 빚 준 사람이 와서 데리고 가서 그 빚 대신 이 두 아들을 내 종을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경에 지금 이 여인이 처해 있습니다. 매우 힘든 고통에 처해 있는 여인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그 고통, 이제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그 시점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자, 그럼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왜 찾아왔을까요? 일단은 선지자의 그 제자의 아내임으로 가서 이 여인의 남편이 그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다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승이었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왜 그러면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냐 말이에요. 그것은 그 엘리사 선지자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지금 찾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 나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또 그 능력의 선지자인 엘리사 앞에 나와서 자신의 이 어려운 문제를 지금 토설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는 책들을 많이 쓰셨고 또한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목사님 한 분 계시잖아요. 바로 오카노 목사님.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었습니까? 그래서 저도 참 이 오카노 목사님이 썼던 책들을 여러 권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오카노 목사님이 쓰셨던 책 중에 고통에는 뜻이 있다. 근데 그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에 보면은 오카노 목사님이 한 가지 마음에 와닿는 그 글을 써놓는데 뭐라고 기록하셨냐면은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고난은 변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이 오카노 목사님이 그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든지 고통을 당하고 있다든지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은 참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고통이 그 고난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남들이 겪는 고통이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네 남편이 그렇게 그냥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제자 노릇하고 했는데 야 어떻게 그런 일을 겪냐?
뭐 잘못한 거 없이 잘 생각해봐라.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숨어 있는지를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떠한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또는 그 누군가가 그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을 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참 고난이 자주 다가옵니다. 경제적인 고난, 몸의 질병의 고난도 있고, 사람 관계에서의 고난도 있고, 사역 현장에서의 그 사역에 대한 그러한 것도 있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직장 생활하는 데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오기도 하고, 또 가족과 친척들 간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참 친구 간의 어떠한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어떤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함부로 판단하면서 하나님 왜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원망을 이뤄놓는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한 다른 사람이 그것을 겪고 있을 때도 함부로 우리가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반 은총을 또 특별 은총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일반 은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비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시는 거, 또 눈이 내리고 또 햇빛이 비치는 거, 밤에 달빛이 비치는 이런 것들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일반 은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햇빛이 비치고 비도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햇빛이 안 비치고 그렇지 않잖아요.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악인이던 선한 사람이든 모두에게 허락하신 은총입니다. 그것처럼 바로 이 고통이나 고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이 고난이나 고통의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문제는 죄의 값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징계로, 죄를 짓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징계로 그 고통이 임할 때가 있죠. 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나의 잘못된 판단입니다.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또는 사기를 당한다든지, 또는 건강관리를 자기가 잘 하지 못해가지고 건강이 망가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또는 뭐 도박에 빠져가지고 돈을 탕진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죠.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서 또 하나의 고통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고통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한 고통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실로암에 보냄을 받아가지고 소경이 눈을 고침을 받는 그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가다가 한 소경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소경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저 사람이 눈을 앞을 못 보게 된 것은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뭘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9장 3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통이 왔지만, 고난이 왔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고난인 거죠. 그러니까 그 고난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연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발라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했더니 그가 순종해서 가서 씻고 왔더니 고침을 받았던 거예요. 자, 이 소경이 눈에다가 진흙 바르니까, 아니 그러지 않아도 눈이 안 보이는데 여기다 진흙까지 바르면
아주 그냥 이제 어차피 안 보이니까 그냥 막까지 하는 겁니까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순종을 안 했어요. 실로암이 웬 말입니까? 했으면 고침을 못 받겠죠.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과 같이 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을 할 때에 그때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통이나 고난이 다가올 때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기도를 시작할 때 그때 이미 그 문제의 시작은 해결의 시작은 그때 기도하는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이 그 고통 가운데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때에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 엘리사 선지자 앞에 하나님을 의지한 채 찾아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좀 특이한 이 여인의 사건과 비슷한 것들이 몇 가지를 본다면, 한나라는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한나가 그 자녀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흠이 되는 일인지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한나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술 취한 사람을 오해를 받을 정도로 기도하는 엘리 제사장이 보고 술 취한 여인으로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며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또한 회당장 야이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까? 딸이 죽었어요. 어린 딸.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려주시는 그런 문제 해결이 그에게 생기죠. 또한 스로보닉의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기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는 그러한 문제 해결이 이 여인에게로 임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때 일단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우리에게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문제의 해결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의 것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그리고 우리의 순종, 그것을 원료로 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노력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참 우리의 작은 것들, 그것을 요구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기도 하시면서 그것을 재료로 하여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엘리사 선지자는 오늘 여인이 그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얘기했을 때 그때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뭔가 이 말투를 보면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잖아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도 안 못 보는 사람이 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자주 물으셨잖아요. 왜 물으십니까? 오늘 엘리사는 여인에게 왜 묻습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우리가 뭘 바라고 있는지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물으시는 거예요. 왜냐? 왜 물으십니까? 우리에게 직접 들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직접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순종의 것들을 요구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왜 물어봤을까요? 네 집에 있는 거 그거 먼저 헌금으로 가져와서 나한테 줘라 이 말일까요? 아니지. 뭡니까? 그것을 사용하겠다는 의미.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여인이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은 그냥 무용지물로 생각하고 나 그런 거 없어도 돼. 그런 거 필요 없고 이걸 뭐 하겠냐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것, 우리의 작은 것들을 헌신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것들을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그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동네에 있는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이제 말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온 동네에 가서 그릇이란 그릇을 빈 그릇을 다 빌려와라 라고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이걸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여인이 그래서 순종했구나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여인이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총각을 다투는 그러한 문제 앞에 봉착해 있는데 그런데 니네 집에 뭐 있냐? 그거 해결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니네 집에 뭐 있냐? 그리고 기름 한 그릇 있다고 말했더니 뜬금없이 동네에 나가서 그 빈 그릇을 다 빌려와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아무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기가 쉬운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우리 아들 둘이 지금 종으로 지금 오늘 팔려하게 생기는데 그게 웬 말입니까? 무슨 동네 가서 그릇을 빌려옵니까? 더군다나 우리 집에 기름 뭐 있냐고 물어봐서 저 기름 한 그릇 있는 걸 얘기했는데 무슨 동네에 그릇을 빌리러 다닙니까? 우리 아들이 오늘 팔려가는데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급한 일이 있을 때 왜 하나님 앞에 간구를 못합니까?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지금 그거 하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도 없는 것까지 느껴지니까 기도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바쁘면 바쁠수록 더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와서 좀 얘기도 하고 그리고 간구해라라고 그리고 순종해라라고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 두 아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려갖고 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너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빈 그릇마다 그 기름을 부어라. 이것도 순종하기 쉽습니까?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기름 이만큼 한 그릇이 있는데 그릇 차게 빌려오라 해서 지금 1시간, 2시간 동안 걸려가지고 기름 빌려왔는데 이제 거기다가 이걸 부으라고 그냥 툭 쏟으면 되는데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두 아들과 그것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붓기 시작했는데 이 기름이 멈추지를 않아요. 양동이 하나가 다 차고 또 다른 그릇을 놨는데 거기를 부었는데 여전히 넘치는 거예요. 여전히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름이 콸콸콸콸콸콸 계속해서 나옵니다. 언제까지? 그 그릇 빌려온 그릇에 꽉 찰 때까지 그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기름을 채울 그릇이 다 동이 납니다. 기름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아, 자, 또 갖고 와라.
했더니 이제 그 그릇이 없습니다. 빌려온 그릇에 꽉 찼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기름이 멈추는 거예요. 자, 6절에 그릇에 다 찬지라 너희니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자, 얼마만큼 기름이 찼습니까 지금? 기름이 얼마만큼 찼습니까? 순종한 만큼. 그러니까 기름을 그릇을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 했는데 그 빌려온 만큼의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순종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어떻게 채워주시냐면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이 여인이 그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말에 철저히 순종하고 기름을 가지고 오고 또 그릇을 빌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하지 하면서 그 앞에 순종하며 섰더니 그랬더니 그 그릇들마다 기름이 꽉 차는 거예요. 자, 이 여인에게 있는 그 기름으로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 가지고 역사를 하십니다. 이것이 이 여인에게 나타난 역사입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을 언제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그것들을 우리가 어렵지만 늘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 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7절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러니까 그릇이 이제 다 찼습니다.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문제가 해결이 말끔하게 됐습니다. 이 여인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는 모자람이 있게 해결해 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은 늘 넉넉합니다. 자, 여인의 기름 한 그릇과 그 여인의 순종하고 빌려온 그 그릇에 가득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지금 생활하라고 하는 거예요. 빚도가. 자, 그럼 이거 기름 안 팔리면 어떡하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당시에는 기름이나 꿀이나 소금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그것이 돈과 같이 통용될 만큼의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있다라는 건 곧 안 팔리면 더 이상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컬컬 넘치게 하신 기름이었으니 그 품질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었겠죠. 이 여인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날 필요한 것을 지금 여인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용할 양식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우리에게 쓸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은 어떠한 그 누가 채워주는 것들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여인에게 채워진 걸 보면 알 수 있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는 때에 일용할 양식은 무엇일까요? 새끼 먹을 밥과 또 오늘 예를 들면 출퇴근할 때 기름값 또는 출퇴근할 때 그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 그리고 또 차를 한두 잔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돈 이것이 일용할 양식 아닙니까? 4만 원, 5만 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째째하잖아요. 아유 좀 한 번에 좀 채워주시지 맨날 그냥 일용할 양식. 그러나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에게 채워진 이것이 이 여인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오늘 이 여인에게 오늘 하루에 있어야 될 돈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을 돈이 있어요. 빚 갚은 돈이 있어요. 오늘 있어요. 그리고 당장 그 아들들과 먹을 음식을 먹어야 될 그 돈도 있어야 돼요. 이게 이 여인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아니면 이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이 아들들이 팔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진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오늘 이 기름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요. 기름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리고 생활할 때 이 여인이 이 기름 판 돈으로 일평생을 살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한 달을 산다든지 하면 또 모든 게 다 이제 떨어지겠죠. 그 기름 판 돈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그때 또 하나님께서는 기름 일용할 양식을 또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일용할 양식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몇만 원, 10만 원 정해놓고 오늘 10만 원, 내일 10만 원, 내일 모레 10만 원 이러한 차원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달라고 알려주신 것은 너무나 지혜롭고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욕심이 생길 여지를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날마다 필요한 것들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욕심이 생기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자기 한 20년 살 걸 한꺼번에 채워주신다든지 그러한 축복이 임하면 복인 것 같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로또에 당첨됐더니 그 사람 10년 후에 그 로또 당첨됐던 사람들을 추적해서 봤더니 잘된 사람보다 해가망신을 하거나 또는 폐인이 된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통계를 우리가 나오다라는 걸 우리가 들은 적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는 오늘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이 여인에게 일용할 양식은 오늘 기름이 콸콸콸 넘쳐서 그릇에 온 동네에서 빌려온 그릇에 다 차는 것이 그것이 이 여인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평범한 날에 일용할 양식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돈도 없고 이사 갈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할 날이 오래됐어. 그럼 그날에 그 이사해야 될 그날의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10만 원입니까? 아니죠. 그때는 우리가 이사 가야 되는 돈과 우리가 이사 가야 될 집과 그리고 우리가 이사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으면 그날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우리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입원비가 갑자기 필요합니다. 책정되어 있으니까 10만 원,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거라고 기도하면 그날의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건 모자람도 없고 넉넉함도 없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그냥 그거 하루치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은 모자라면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하신다. 우리의 작은 것들 중에 지금 하나님께서 혹시 요구하신다면 내가 바칠 수 있는 작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너에게 지금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신다면 우리에게 지금 당장 무엇이 있습니까? 좋은 목소리가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우리에게 조금 남들보다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또는 글을 잘 쓸 수 있는 또는 어떤 기계를 잘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 가지고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할 것은 뭡니까? 그 작은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라고 할 때 그 순종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자람 없이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가 다가오겠지만 그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추가로 기도합니다.